한 30분 말씀 들을 때는 저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다 우리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은 잠깐 더듬어 보면 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의미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전에 소속되어 있던 거기에서 분리되고 결별하여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나왔으면, 분리되었으면 새로운 곳에 소속이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떠나왔어요. 분리되었어요. 결별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소속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제는 옛날에 그 소속되었고 분리되었고 애굽의 종로로 산 것과 같이 죄의 종로로 사다가 분리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3절에서 그 죽음의 성격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죽어야 할 것이 뭐냐? 뭘 죽어야 되느냐? 옛사람이라 그랬어.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그 죽음인데, 하나는 옛사람, 또 하나는 죄를 향하는 내 자신. 옛사람을 죽어야 하는, 또 죄된 나를 죽여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이걸 자주 내가 말해요. 죽어야 된다. 아니 지금 신혼여행 가고 달콤한 꿈 같은 세상이 시작되는데 이게 얼토당토하게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혈기에 대해서 죽고 미움, 분노, 다툼, 자기 고집, 자기 자랑, 과거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과거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요. 결혼했는데 그때가 좋았다.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여자와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거 과거에 대해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혼도 옛사람이 죽어야 편하고 옛사람이 죽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불화 보십시오. 무슨 국가 문제로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까? 사소한 문제, 혈기. 요즘 전화가 너무 잘 터졌어, 이 탈이야. 예비 시간은 전화가 안 터져야 되는데. 혈기, 다툼, 분노. 그래요. 처음에는 그게 안 나타나는데 살다 보면 혈기 나오고 꽝 지르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가 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과거에 대해서 죽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죽어야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구원 얻은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것이라 했어요. 이거는 죄와의 단절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아무리 배고프고 목마르고 험한 길을 하더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이 여기보다 낫다 그러고, 거기 있을 때 고기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살 때가 좋았다 그러고, 지도 새로 세워져 돌아가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을 행했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목숨이 죽는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내가 좀 쉽게 하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쉽게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집중하라고 하는 것인데 잘 깊이 들어봐야 돼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게 뭐냐? 죄의 생각, 죄의 영역, 죄의 본성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하고 또 다른 성격이에요.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성도가 지금 되었잖아요. 되고 난 뒤에도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한 습성도 가지고 있고, 죄도 짓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죄 짓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래요. 강원도 강원랜드 카지노에 갔어. 그것도 주일날 집사님하고 부르면 수십 명이 뒤돌아본답니다. 권사님 하면 많이 돌아본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 가장 이제 중심되는 구절이 이제 6절이에요. 이 구절에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냐? 저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참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로마서만 가지고도 사실 평생 설교를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죄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성품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성품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신분에 대해서만 죽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분으로서의 나, 성품으로서의 나, 이것을 구별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뒤에 우리 다음번에 볼 말씀입니다마는 로마서 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자, 이 분명히 신분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이에요. 탕자였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 같이 분명히 신분이에요. 다시 이제 그 뒤에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11절에서도 너희 자신을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너희 자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같은 말이지만 분명히 뜻은 달라요. 제가 어렵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잘 따라와야지, 안 그러면 길을 놓치면 못 찾아옵니다. 자, 11절은 분명히 신분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며 예수 안에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12절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예수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보면 신분도 아니고 영역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앞에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것을 볼 때에 분명히 우리 자신은 신분과 지위와 운명으로서 우리를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성품과 앱습관으로 불완전한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끊임없이 의문이 나와요. 그럼 신분이 뭐고, 성향이 뭐고, 또 그런 병기가 또 뭐고, 이 하다 보면 막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는 거는 그냥 놔두고 오늘 요 말씀에 우리가 집중했어. 자, 그 중에 어느 일부는 저기에 속하였고 어느 일부는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두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그 뒤에 7장으로 가서 로마서 7장 하면 한 장만 넘기면 7장 17절, 좀 길게 2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사도와리 고백이지만은 실제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의 두 마음도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 두 법, 두 존재가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를 향하고 거룩을 향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한다고 한다면 그는 내가 아니다. 나는 원래 죄를 원치 않는다. 내가 의를 원하지 죄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왜 짓느냐?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너무 핑계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낸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다 가졌어요. 이제 거듭났다 그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인격과 내 심정과 내 행동과 내 생각, 내 존재 전체를 주장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전체로 주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 성경의 표현이 옛 성품이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완전해지지 않았고, 아직도 내가 싸워서 물리쳐야 할 것이고, 아직도 불완전한 내 모습이에요. 이것은 예수 안에 나의 신분과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의 크신 구원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남아있는 죄의 성품이라 하는 것이. 어느 수도사가 10년 동안 산속에서 스승의 지도하에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세상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했답니다. 이제 아무는 스승이 그 젊은 제자를 데리고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산속에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묵상만 하다가 세상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음식점 앞에 가니까 고기 삶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예쁜 아가씨가 옆에 지나가니까 젊은 수도가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야 이놈아 너는 틀렸어 이놈아, 다시 따라와. 그 산소에 가서 또 10년 동안 묵상하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고행하면서 수다 다시 또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이제는 아무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절대로 고개를 안 돌려야지. 그랬던 스승이 또 예끼누마, 옆에 여자가 지나가는지 남자가 지나가는지도 그것조차도 몰라야 된다 이놈아,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수도하고 있대요.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의 품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품성은 내가 아니다. 이제 오해하지 마.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분은 왜 내가 아니라는 말이냐.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죄짓게 하고 유혹받게 하고 어떤 영향력을 받게 하는 그것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되고 결과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 내가 아니라 하는 것이. 말이 어렵죠.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죄로 끝장나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끝장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와 거룩과 의로움과 생명으로 끝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우리의 끝장은 은혜로 거룩으로 의로움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마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내 죄성이 불끈불끈 솟아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이 나를 장악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이 정확히 뭐냐?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죄의 뿌리, 옛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탕자가 돼지우레 뒹굴 때는 돼지치는 그 모습이었지만 아버지의 품에 왔으니까 비단 옷 입고 떡하니 앉아서 아버지 아들이 된 거예요. 몸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때 묻은 거는 모욕시간 벗겨졌겠지만 그 몸 그대로지만은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다시 말하면 마귀를 멸하는 것이라. 자, 우리 표현에는 없이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귀를 없이 하시며 되는데, 영어 표현에는 멸망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썼고, 헬라어 표현에는 없앤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력화시킨 것은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의의 종이 된 것이.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죄를 짓느냐? 옛사람이 없어지지 아니했어요. 무력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사탄은 통치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는 있다는 것이. 우리 몸에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어요. 내 몸에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마음속에는 옳은 일을 생각하고 의를 쫓고 싶지만은 그게 자꾸 꺾여서 제가 원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다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그 뒤에 25절을 보십시오.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탄식을 하는데 왜 이어서 감사가 왜 나왔느냐? 그 뒤에 8장으로 가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연결이 되죠. 8장 1절 2절을 읽고 나니까 감사하리로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진다고 하더라도, 잠시 죄의 유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죄의 통치 아래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본능 속에는 죄의 영향이 남아있어요. 욕심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빈정대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삐죽거리고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이간하고 화내고 다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뭐부터 고쳐야 되느냐? 먼저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각만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고친 그 생각이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습관이 되도록 몸에 배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습관이 참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정신 속에도 있어요. 이런 습관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나쁜 습관은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흔히 세상 말로 모욕을 하고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준비하고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주일날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눈 뜨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함을 얻었으니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경향, 애습관 과감하게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염치 없지만은 내 안에 죄성이 애습관이 남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늘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성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나를 통치하지 않냐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자.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자녀, 구원받은 자녀, 의로운 자녀 되었지만 내 속에 죄의 경향이, 옛사람이, 애품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들은 미혹에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생명의 자리로 기필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녀된 영광과 특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않고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